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에서 찾은 복음 9번째 시간. 이제 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아마도 이제 뭐 울타리라든지 성막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죠. 울타리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덮개.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언급하진 않았지만 널판이라고 하는 그 금으로 디사인 이렇게 널판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그 왼쪽에 있었던 등잔대나 오른쪽에 있는 진설상이나,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분향단,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는 익숙하게 그렇게 들었었던 어떤 그 성막의 기구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나마 좀 익숙하다면 제 생각에는 번제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휘장은 그나마 이 휘장 우리 가운데 좀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몇 번 나타나기도 하고, 히브리서에서도 특히나 이게 좀 이렇게 부각이 되기도 하고, 특히나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대속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휘장에 대하여서 꽤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간단하게 이 휘장에 대한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31절인데, 31절은 휘장 제작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제작을 할 때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 31절에 나와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놓은 비교적 다른 휘장과는 좀 다른 특별한 알록달록한 그 아름다운 휘장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이제 휘장이 이제 가림막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막에서 총 3개 정도가 있는데, 바로 동편으로 난 문에 있는 그 이제 가림막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가림막,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거는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이제 휘장입니다. 이 3가지가 히브리어는 전부 다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휘장으로 그냥 뭉텅그리 싸그려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해요. 여기에 이제 제가 좀 반복해서 본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그룹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특별히 부각된 단어가 이제 정교하게입니다. 정교하게 그 그룹들을 이제 수놓아서, 그래서 이렇게 달아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 이 휘장에 놓인 이 그룹이 이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그룹이 몇이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렇게 막 중요한 것은 아니기에 그렇게 기록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는 건강한 상상을 발휘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무리하게 상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31절을 보면 대략적인 휘장의 어떤 표면적인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성경에 또 나오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 유대 가운데 랍비 문헌,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는 랍비 문헌에서는 이 휘장에 대한 두께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랍비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휘장의 두께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성막 시리즈 준비하기 전까지 그냥 뭐 휘장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냥 카페트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바닥에 까는 그런 카페트 정도. 근데 그 정도가 되지 않고 이제 손바닥만한 두께라고 해요. 여러분들 면적이 아니라 두께가 손바닥만하 돼요. 그러니까 한 8cm에서, 어떤 문헌에서는 두께가 12cm, 말이 됩니까? 이 휘장이 두께가 12cm, 8에서 12cm라고 말하는 게, 그리고 어떤 문헌에는 또 한 3cm 이상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꽤 많이 휘장이 두껍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성전 굉장히 무거웠다고 해요. 그래서 성 이동형일 때는, 그러니까 누구를 떠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형일 때는, 이동형 성막일 때는
그 두께가 이제 그렇게 두껍진 않았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한 2cm에서 3cm 그래도 두껍지요. 그런데 이제 고정형 성전이 됐을 때는 이제 그 두께가 이제 점점 더 두꺼워졌을 거라고 이게 또 추측을 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두껍다라는 것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게 천을 이렇게 막 힘을 줘서 이게 들어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두꺼운 것은 그래서 이제 휘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휘장을 갖다 놓고 여기 황소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해서 이게 딱 이렇게 팽팽하게 이게 딱 당겼을 때 그 황소 두 마리가 양편에서 잡아 당긴다 하더라도 이 휘장은 결코 찢어지지 않는 굉장히 질긴 휘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일단 휘장이 그렇다라는 것을 좀 이제 표면적인 상상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2절에 대해서는 이제 휘장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휘장을 어떻게 걸어 놓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봐서 이게 알겠지만 성전, 그래서 성소의 내부에는 크게 공간이 두 부분으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수가 있는데 총 길이가 이제 30규빗, 그러니까 1규빗에 45cm에서 50cm인데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50cm라고 했을 때 그래서 30규빗은 10규빗에 5m니까 30규빗은 15m 맞죠? 네.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무의식 중에 아무 말 할까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높게 했는데 이제 그 높이도 이제 10규빗이시니까 2.5m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보다도 더 높겠죠. 2.5m. 거기에서 휘장을 이렇게 걸어서 내리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휘장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기둥 4개를 세우고 거기다가 금고리를 이렇게 딱 해서 거기서 이제 늘어서 내려뜨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둥을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기둥을 둘둘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4개를 했는지 아니면 균등하게 딱딱딱딱 했는지 아니면 3개를 몰아넣고 한 곳에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상상이 많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 분향단이 앞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이 분향단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간격은 확보를 해놨을 것이다라는 게 또 추측이긴 해요.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이 휘장과 그리고 이제 휘장을 나누는 것에 대하여서 좀 정보를 그리고 좀 드리고 있는 개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로 넘어가게 되면 33절은 이제 그야말로 휘장을 만들게 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3절 상반절에는 이제 휘장을 길게 내려뜨린 후에 증거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언약계라도 할 수 있겠고 법계라도 할 수 있는 그 증거계, 그것을 이제 휘장 안쪽으로 들여놓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휘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오늘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휘장을 이야기할 때 휘장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을 설명하고 이해하기에 있어서는 또 다른 것과 같이 묶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33절 하반절의 말씀이 오늘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33절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휘장의 목적은 그야말로 구분입니다. 구분. 그것은 그리고 이 구분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구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근데 성막은 다 전체가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목적에 따라서 성막 전체가 다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말씀을 하고는 있는데,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다시 좀 본 줄기로 돌아와서 이 휘장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구분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어떤 그 유래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창세기로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지요.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물론 창조주는 창조주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있었을 때였었죠. 그리고 그 관계는 굉장히 친밀해서 서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담과 하와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벌거벗음이 전혀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가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었음이 창피하지 않음은 무지일까요? 아니면 자유일까요?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벗고 있음이 창피하지 않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입어도 되도 안 입어도 되고 상관없는 그런 정도의 자유함을 갖고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자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결코 이들은 무지해서 그들의 벗고 있음이 창피하거나 그리고 뭐 숨고 싶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에덴에서 하나님과 자유함 그 자체를 누리며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라고도 하는 그 하와가 이제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하와에게 가서 이제 꼬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꼬신 거죠. 그러면서 사탄이 이야기하길,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그들은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을 해서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제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내 자리에 끌어내리는 것,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가 서로 스위치가 되는 것, 혹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 아니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 혹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가 없죠.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거룩을 상실한 상태라고 여기시고 이제 에덴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거룩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 이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격되게 되었습니다. 분리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은 쫓겨난 것이라기보단, 그 죽음이, 거룩하지 못한 이가 거룩한 이 앞에 있을 때 그 죽음이 바로 임하지 않게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유보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가게 한 거죠. 거룩을 상실한 채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금 했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10번째 재앙까지 한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죠.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두 가지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이제 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여전히 모르는 척하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는 뭐를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막을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십계명을 주시게 되는데, 이 십계명을 어디서 주느냐? 어디서 주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배터리가 다 된 것 무슨 문제일까요? 아, 예. 예. 자, 시내산에서 지금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다시 내려왔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게 주시게 될 때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19장에 이제 어떤 세팅을 하고 있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주신 거지. 빽빽한 구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분향단, 거기 피어오르는 연기,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서 무슨 또 요구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 음란함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옷을 빨아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계를 정하는데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경계를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구약학자들은 이제 이 시내산을 두고서 이 시내산이 이제 구조화되기 전, 그러니까 성막이 구조화되기 전에 나타난 성막 이전의 성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위에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는 이 곳이 바로 지성소의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경계가 이제 휘장이 되겠고, 그 경계선 밖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하는 그 가장 큰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그렇게 하는 그 사역이기는 합니다. 자, 이거는 다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곳이라고 하면 이제 에덴, 그리고 시내산 그 정상, 그리고 이 지성소, 이곳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제 실제,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곳을 이제 거룩하지 못한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제 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이고, 그렇게 우리 지성소 안에 지성소에 가려진 이 휘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지 않는 이들은 사는 것이죠.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라고 이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휘장 가운데 가려져 있고 그 경계 가운데 가려져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죽음이 계속해서 더 연장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좀 보게 될 텐데,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께 거하고 싶긴 한데, 근데 그게 거룩함과 성결함,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그 현현 가운데 바로 직접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 가운데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속죄 받기 위해서 그 대속 제물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이 대속 제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대속 제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죄의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제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누리는 것, 그러니까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에덴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어느 저기 어떤 저쪽에 있는 거기에 그 지리적인 장소에 그 에덴 동산을 찾아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그 자체를 경험하고 임재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오래 산다라는 것, 안 죽는다라는 것,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빼고 그냥 나 불사조 안 죽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을 때 그때는 한낮이었어요. 한낮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시게 될 때 해는 빛을 잃었습니다. 말이 돼요?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둥과 그 지진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이제 자연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상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거기에 동시에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나뉘어진 사건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인데 마태복음은 신약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마태복음 27장 50, 51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숨을 거두셨을 때, 그야말로 사망하셨을 때 성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두께가 어마어마하다고. 엄청난 힘을 가진 그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긴다 하더라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근데 그것이 성전에서는 더 이렇게 높게 될 때는, 성막은 이제 10규빗이지만 성전은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사람 키가 닿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자를 수 없는, 여기서 찢어졌다 함은 그냥 보기 좋게 두부로 이제 칼로 두부를 썰듯이 죄송합니다. 네, 두부로 말이 안 되죠. 칼로 두부를 썰듯이 그렇게 예쁘게 잘라진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보기 흉하게 찢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거 뭔지 알죠? 그렇게 해서 찢어졌다라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이것이 그렇게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됐어요. 대제사장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증거계가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찢어짐으로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여러분들 히브리서 한 6장부터 이 쭉쭉쭉 뒤로 읽어보면 굉장히 성전과 관련해서 그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찾았죠? 예, 그러면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아멘. 이 휘장의 찢어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게 됐는데, 이 휘장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켜 일컬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가운데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19절 끝자락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주 앞에 어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열린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그 휘장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기능이 상실됐다 하시며 그의 죽음으로 찢으신, 자기 몸을 찢으신 것처럼 그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담력을 얻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것을 다시 봉합하시고 화합하시고 그리고 화평케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또 찾아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뒤에 있군요. 네, 여러분들 반응한 사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뒤장 아닌데요 라고. 자, 2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갈라진 간격, 극복할 수 없는 그 간격은, 그 막힌 담은 이제 자기 육체로 허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됐고 화평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롭고 참된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은 제사 성전과 성막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성전 그리고 제사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들어지는 그 제물도 필요 없게 되면 이제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고 막힌 담을 뚫고 지나가 하나님과의 함께 연합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거기에서 유명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가운데 만남이죠. 거기서 우물물을 깃고 있었던 그 여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너 뭐 하고 있니? 난 물 좀 줄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정말 좀 신통방통한 것 같으니까 어디서 예배하시냐? 우리는 뭐 이 산이냐 저 산이냐 뭐 그런 걸 좀 논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1장에 요한복음 4장 21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이전에는 그 장소의 문제 가운데 굉장히 좀 중요하긴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장소의 경계를 전부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의 기능은 전부 다 곧 상실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함은 이제 더 이상 제사하지 않으면 이 제사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겠고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온전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닌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여기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각 사람이 성전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비로소 휘장을 뚫고 지나가, 막힌 담을 뚫고 지나가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 예를 들어 성육신, 그분의 이 땅 가운데 오심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그리고 승천하심과 다시 재림하심에 대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그리고 생각이 그리고 이해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맹목적으로 편협하게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맹신할 수밖에 없고 때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광신적이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 혹은 무미건조하게 하고 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찾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예배함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예수 피로 인하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그리고 19절 20절에서 나온 그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오늘 또 그 찬양으로 함께 또 우리의 믿음을 좀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입니다. 경계 안에 들어가지 못했었고 에덴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했었던 이들, 그 모든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력을 얻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면 좋겠고 내 앞으로 그 길을 좀 해답을 좀 주면 좋겠고 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는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부 다 감히 저는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왜곡된 신앙 갖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로 인해 좀 온전한 신앙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어준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자격 없는 내 힘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분한 그 지성소와 성소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때까지 기다리시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허투루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느낌과 그리고 추상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권세를 인정함으로써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막힌 담을 헐고 나아가게 하신 그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되매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속죄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격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리 공로를 쌓고 노력을 해도 주님께 도무지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내 자랑으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것, 그 길을 열어주심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지셨을 때 그때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전히 부족하고 죽을 때까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참된 담력을 얻게 되어 주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나아가게 되오니 주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함과 어두움과 그리고 낙심함과 우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낙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잘 되고 있고 문제 없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며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나셨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셨으므로 못나서 우리를 유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예수의 보혈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주 안에 참된 자유함과 건강한 신앙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저곳 찾아서 임재를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통해 바로 이때 예배하기 원하고 갈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